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6장 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병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벽에 도우시리라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와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는 말씀, 오늘 5절 말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목을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따봤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4년도도 지나가고, 이번 주간에 2025년도 새해, 아마 수요일이죠, 그죠?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 2025년에도 우리 앞길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힘과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헤쳐나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앞날이 불안하고 우리 가정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내년 한 해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때에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진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그 지혜는 무궁하다라는,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오늘 도와주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과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새벽에만 돕고 낮에는 안 돕고 밤에는 안 돕고, 그게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 말의 뜻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 중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도는 어느 시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어느 시간에나 기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외에 다른 기도들도 있죠.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는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새벽은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잡념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베이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냐? 그분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는 새벽이 최적의 시간이다라는. 아침이나 낮이나 밤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이 가장 우리가 신선한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밤에도 낮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새벽에 또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축복도 일어나죠. 홍해 바다는 새벽에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았고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시간이 새벽이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장 8절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비파로 찬양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죠. 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왜 중요할까?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할까? 첫 번째 몇 가지 있지만 하나는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읽어보자.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운동을 갑니다. 새벽부터 운동을 가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곳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그죠? 내가 하루에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새벽부터 운동으로 나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새벽에 먼저 일어나 그 먼저 일어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가장 귀한 헌신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벽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이 바로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두 번째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두 번째 읽어봐.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출전의 날팔이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나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고는 그런 나팔, 출전 나팔이다라는 거죠. 하루의 시작은 눈 뜨는 새벽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정말 힘들 수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내가 함께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출전 나팔이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나팔이 바로 새벽 기도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중요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밤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어요. 밤의 문화, 밤문화라고 하죠. 밤문화. 밤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어요. 밤의 문화란 무엇입니까? 밤늦도록 자지 않고 밤을 즐기는 문화가 밤의 문화입니다. 밤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화려합니까? 나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하지만 밤의 문화는 대개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떠드는 일이 가득한 게 밤의 문화예요. 이런 화려한 밤의 문화는 사람들을 점점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죠. 이러한 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 문화다라는 것이죠.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빛이 찾아오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먹고 떠들고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벽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맑은 정신으로 하루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새벽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밤의 문화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벽 문화가 왕성해질수록 죄악의 밤의 문화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새벽 문화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새벽 기도다라는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벽 기도에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이 밤의 세상의 밤의 문화는 점점 사그러져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다라는 거죠. 교회 부흥의 열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요, 사람이 힘쓰다고 애쓴다고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쓴다고 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상수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 혼자 기도해서는 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뤘다고 그러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의 엔진 소리가 잠을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교회에서 부르는 새벽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잠을 깨운다니. 새벽에 캐나다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게 이제 오래된 때잖아요. 그죠?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일본에 부흥할 때 일본은 공장의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우지만 한국은 뭐가 깨운다고요? 교회의 새벽 기도의 나팔, 새벽 기도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한국은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박아론이라는 교수가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박아론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체질이요 생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한국인과 김치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김치인 것이다라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분리시켰어요. 한국 사람은 김치. 근데 지금 김치가 세계적인 그런 지금 음식으로 반찬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과 김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김치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하면 뭐라고요? 새벽기도라는. 새벽기도. 한국인 하면 한국인의 기독교인이라면 새벽기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도 못해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했잖아요. 밤 11시에 모여갖고 새벽까지만. 저희도 처음에 그래봐. 1시, 2시 되면 좀 쉬어갖고, 12시 넘으면 쉬어갖고, 또 간식 좀 먹고, 교제도 하고, 또 기도하고. 저도 참 개척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을 깨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많은 교회가 죽어서 철야 기도도 저희도 이제는 9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9시에 이제는 하지만. 아니, 지금은 7시 반이잖아요. 그죠? 아예 땡겨버렸어요. 9시 예배 나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7시 반에 땡겨서 나올 사람도 나와 기도하라. 예전에 9시에 철야 기도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니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들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새벽을 깨웠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나가 기도하셨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겨울에 춥다고 옛날에 다 추웠잖아요. 겨울에 춥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존슨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맛있는 소금처럼 된다라. 새벽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자가 되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새벽 기도의 중요함을 말해줬어요. 1517년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당시에 천주교 그 로마 교황청은 권세가 대단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는 그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오늘 우리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루터는 말하기를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루터가 고백을 하는데 한번 루터의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버린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승리할 수가 없었다. 하루에 날마다 내가 하루에 새벽에 3시간씩. 대단.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아마 안 되는지도 몰라. 그죠? 목회자가 루터처럼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을 가져오세요. 제가 목회자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 아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루터는 새벽에 2시간만 기도하면 마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3시간씩 새벽을 깨워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에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한 시간이 3시간이었다. 새벽을 깨운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종근당, 여러분 종근당 지금도 있겠죠, 그죠? 종근당라는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이 종근당이라고는 회사의 상징 로고가 뭐냐면 종이죠. 땡땡 치는 종이 종근당의 상징 로고예요. 왜 그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종을 그 회사의 상징 로고로 만들었을까? 그 종을 선택한 상징 로고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서대문, 옛날 서대문 영천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서대문 영천 시장에는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이 썼다는 거죠. 그 중에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을 담은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그 영천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꼭 그 새벽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새벽 일하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하기에 교회에 들려서 그 새벽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새벽마다 시장 가기 전에 들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주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훗날 제약회사인 종근당의 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사장이 된 그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그 콩나물통 머리에 이고 시장터에 나갈 때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 들렸던 걸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가 새벽에 그 기도하는 거, 교회 나가 기도하는 걸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마다 다 땡그랑 교회 종을 쳤잖아요. 저도 처음 목회지에 갔더니 종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집사님이 올라와서 땡그랑. 요새 같으면 요거도 먹어요, 그죠? 요새 같으면 이 종치면요 잠자는 이웃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참 사람들 착했어. 교회마다 땡그라고 참배에만 울려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밤에 새벽에 그 종을 쳐도요 말 사람들은 다 조용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요 다 민원 넣어요, 민원.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교회 새벽 종소리가 연상이 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로고로 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지금 평안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새벽에만 하나님이 돕고 다른 때는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죠.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몸을 묶고 있는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우리 앞에 닫힌 온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 기도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좀 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먼저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 읽어보자.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줘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몸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몸 아프고 병든 사람이요 새벽 기도해갖고 병 고침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몸이 약하고 아프면 새벽 기도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많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몸이 약하고 아프면 새벽 기도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을 약하고 아프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줘요.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지금 그런 책을 썼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박종훈 집사님이 1권과 2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박종훈 집사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 기도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새벽 기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박종훈 집사님은 연약한 신앙인, 언제라도 쓰러지는 연약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0대가 되었을 때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박종훈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잡아 보고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하는데 5분도 하기 힘들었다는, 5분 동안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1분을 내가 더 하겠다, 1분을 더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을, 무릎 꿇는 시간을 1분을 더 하고 1분을 더 해서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5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6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점점 불어나가기 시작해서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15분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하루에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나? 1시간을 기도. 1시간 기도하기를 1년을 했다는 거죠. 빠지지 않지. 하루도 빠짐없이 1년을 새벽을 깨워 1시간씩 1년을 새벽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믿음이 놀랄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건강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게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박종훈 집사님. 지금은 그 책이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오래된 책이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건강의 복을 받아요. 건강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약해도 세상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세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새벽 기도를 하면 사업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나미의 볼펜 여러분 알죠? 지금도 있죠. 모나미의 볼펜에 숫자가 뭐예요? 모나미 볼펜에 그 숫자가 153이에요. 153. 모나미 볼펜의 숫자가 153이에요. 153 숫자를 그 모나미 볼펜에 쓰게 된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왜 153이라는 숫자를 쓰게 됐을까? 송삼석이라는 그런 분이 볼펜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볼펜을 만드는 그 작은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부도이기, 볼펜을 만드는 그 작은 회사를 만들던 송삼석 씨의 그 회사가, 볼펜 만드는 회사가 부도이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부도이기에 몰리게 되니까 이 송삼석이라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도하며 새벽에 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일들이 생각에 나서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났냐?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해결했는데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잘 못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를 잘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걸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해결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11조는 못 드는 게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세 번째 하나 더 회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을 회개하게 됐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업에 한 게 생각이 나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 지혜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게 생각이 나서 이제는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아까 그 새벽 기도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이제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 새벽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쳐보니까 거기 보니까 단 한 번에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번에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옛날에 그물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153마리가 한 번을 던졌더니 한 번에 그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들이 거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조 집사님, 볼펜 만드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나미 153, 153마리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 모나미 153 볼펜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50억 자루가, 몇 자루? 50억 자루가 볼펜이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볼펜 모나비 153이라는 볼펜이 50억 이상의 자루가 팔렸다리죠. 그 집사님이 결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그마한 그 볼펜을 통해서 153이라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라는 거.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명가 하면 바로 순천에 인사를 쓰던 김응선 장로님. 한국의 명가, 신앙의 명가는 김응선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장로님은 8남매, 아들 5인가 딸 3이죠. 그러니까 8남매를 둔 순천, 전라도 순천의 아주 가난한 소장농이라 돼요. 소장농. 조그만 농사를 짓는. 하지만 이 김은선 장로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은선 장로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어려운 가운데 소장농으로 있으면서 팔남매를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새벽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교회를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강물에 빠졌어요. 겨울에 강물에 빠졌어요. 미끄러져서.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몸을 녹이지도 않은 채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하기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 아침은 새벽 기도를 좀 쉬세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던 몸이니까. 오늘은 아침은 새벽 기도 쉬세요 하고 자녀들이 말렸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죠. 이 애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 기도로 너의 팔남매를 가르치고 있다라. 오직 새벽 기도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장로님의 이 새벽 기도는 헛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팔남매의 자녀들은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장로님 부모님의 소원대로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가 되고 딸들은 권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 중에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나왔고 교장이 나왔고 기업의 사장들이 나왔다는 거죠. 부모님의 새벽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걸음돌이 된 거예요. 걸음이 된 거예요. 걸음. 장로님의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다 그랬죠. 김윤성 장로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녀 교육 중에 7가지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다. 뭐라고 말했는가?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작.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가 우리가 새벽 예배, 경우는 새벽 예배만 가져.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네 번째 읽어볼까요? 새벽 기도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읽어보자.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앞길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 앞길이 열린다라는 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유태영 박사님이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래. 새벽 일찍만 밝아내면 노래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의 선구자가 유태영 박사라래. 근데 유태영 박사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임실군. 전라도 임실군의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머슴이래. 아버지가 머슴. 순천군, 임실군 아주 산골 마을의 한 머슴의 5번째 아들로. 아까 장로님은 8명의 자녀인데 이 유태현 박사님은 임실군의 깊은 마을의 한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 유태현 박사, 그때는 아직 박사 아니지만 이 유태현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야. 몇 학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뭐 지금은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유태영 씨가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빨래비누 장사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야간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쓰러졌을지라도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졌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이 유태영 씨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덴마크, 유럽에 옛날 잘 살았으니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그 덴마크 왕실에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유태영 씨가 덴마크 국왕의 국비장하생, 덴마크 국비장하생으로 뽑혀갖고 우리나라 한 게 아니라 덴마크 국비장하생으로 선택이 돼서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후에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수석으로 히브리 대학을 졸업했대.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다는 거죠. 이 유태영 씨 박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5번째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의 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절에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땅을 사기당해갖고 재판에 걸려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기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 땅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근데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땅 문제, 사기에 걸려진 재판에 걸려있는 그 문제 이길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 빼앗긴 땅을 되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가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이사를 가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 가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전송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6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됐다. 이사가 이제 6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돼서 올라와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70세가 된 70, 그 당시에 70 나이 많잖아요. 70세가 된 그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이 아니겠죠. 2천만 원의 건초원금을 든 봉투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6년 만에, 새벽기도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건초원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몇 년 만에요? 6년 만에. 이길 수 없었던, 사기당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 재판을 6년 만에 이겨서 땅을 되찾아서 내가 전말에 약속한 대로 11조를 건초원금 2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다는 거죠. 심재수 사장, 새벽기도형 CEO라고 하는 심재수 사장은 새벽기도의 복을 심재수라는 사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새벽기도로 이렇게 새벽기도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읽어볼까요?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능히 이겨낼 특별한 힘을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활력을 주신다. 새벽 기도는 경영학 교과서다. 나는 경영의 모든 것을 새벽 기도에서 배웠다. 가정의 화평도 새벽 기도에서 깨우쳤다.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속삭임을 경험해 보라. 심재수 사장,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저렇게 말했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4년이 지나가고 2025년도 새해가 이제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새해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만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요? 새벽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발, 출전 나팔이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현대 사회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셔! 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밤의 문화를 낮의 문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축복은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 한 주간 이번 주에 새해가 있으니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맞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오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사정이 있어 새벽 기도 못해 라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새벽 기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 간절히 뜨겁게 여러분이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담아가 쓴 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뜨겁게 짧은 5분이 아니라 10분이고 20분이고 혼자 간절히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내년 새해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신앙을 회복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밤의 문화지만 믿는 사람은 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년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한 해가 어떻게 될는지, 어떤 일이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을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내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